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핍박을 통한 복음의 확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가 AD 3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이어져서 이어진 시간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은 AD 3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와 8장은 1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예루살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인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회 현장에 바울이 변할되기 전 사울이 서 있었던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기 전까지 사울이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유대교의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로마의 통치도 힘든 상황에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거세지자 사도행전 8장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와 온 땅을 향하여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대를 또 유대 또 그리고 안디옥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옮겨져 가는 이러한 과정이 성경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사도행전 8장은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과정과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복음의 현장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땅에 왔던 그 당시의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겨가는 과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과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로 1번 사울의 교회 핍박이 주는 교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1절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그것을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그러니까 옥에 가두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교회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로 번져가고 옮겨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광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져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잘 지켜가며 그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해야지 그 영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예언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하늘로 강림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말씀은 맨 마지막에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되도록 힘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바로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희는 성령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그 땅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전파되어가는 과정에 유대교의 핍박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핍박이 만약에 유대교가 핍박을 안 했다면 예루살렘은 한동안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유대교 안에서의 부흥의 역사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었을 것인데 바로 이제 막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그리고 이제 강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막 왕성해지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사울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므로 바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사마리아로 가는 물론 예루살렘 옆에 그 사마리아 얼마 내려가는 길이 아니지만은 그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들은 개 같은 집단이다. 타락한 집단이다 해가지고서 그 사마리아에는 바로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그곳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으로 그들이 그것을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렇게 사마리아로 자연스럽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대로 또 그 선지자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말씀의 실체화의 첫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에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거나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도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가져와서 내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이 거세지고 있는 그때에 거기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 때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수의 경건한 자들 가운데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게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 안에 있는 경건한 자들이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며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그곳에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암시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경건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대대적인 한 민족적 구원, 한 나라가 통째로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에게까지 아마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익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엔타임, 끝나는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유대교 안에는 사울과 같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을 시작으로 1년간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열심당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선두에 서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쓰러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 시내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약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정말 거기에서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계시들을 풀어주면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와 같은 이런 교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방인을 향하여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마지막 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다음에 그가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13년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금질을 하는 과정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AD 33년경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서신 갈라디아서입니까? 갈라디아서인가를 쓸 때가 AD 약 50년경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나타나기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고 이 바울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은 바울되기 전 사울은 정말 율법을 통해서 유대교의 사상과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감옥에 가두며 핍박하는 대대적인 역사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광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로 항상 움직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잘 지켜가며 그 영광이 오래오래 머물러야 되고 우리 영광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랫도록 머물러 있어서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만약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 세대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영광을 보는 이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영광교회입니다. 네. 저 개도 영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그 집에 노비나 종이나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나그네까지도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개도 영광교회 주는 가끔 갈비를 먹고, 예, 이름이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광으로.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에 첫 번째 사울의 핍박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로부터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확장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 25절입니다. 거기에 4절 5절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으로 다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서 사단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오는 것을 사단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가 마지막 때까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교사이든 목사이든 선생이든 정치가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변화가 됐고 그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막 가는 곳에서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교회에서 지내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각 교회마다 가 있죠. 그죠? 예,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다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다 흩어져서 이제 사도 바울 때 갈라디아로 가고 그리고 에베소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골로새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약 AD 3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약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죽음을 당하는, 순교는 아니고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300년 가면서 교부 시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명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초대교회에 바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부족을 해요. 부족해도 그들이 가서 복음을 놓는, 교회에 복음을 놓는 바로 밑거름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급속도로 번져가는데, 바로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8장에서 7집사 중 두 번째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활동 사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든지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령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이 불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붙어있는 불에 이 빌립이 생생한 성령의 불이 돼서 그가 말씀을 가지고 그 바로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불과 말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사마리아 성은 성령의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데 바로 빌립을 하나님이 사마리아 보내서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이 역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그 불의 역사가 은사를 만들고 말씀을 폭발시키고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까지 이르러서 그들의 인격에 대한 변화까지도 주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광언으로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 또 방언만 기도하지 마시고 말로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방언 90%, 말로 하는 것 10%.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다가 보면 이제 묵상 기도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쭉 깊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70%, 말로 하는 기도 30%.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더 많이 풀어지면 5대5.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5대5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방언을 좀 더 하고 싶으면 방언을 더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로 기도하는 것을 더 하고 싶으면 또 그 기도를 더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5대5라는 균형 안에서 때로는 방언을 더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로 묵상하며 하는 기도를 더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영이 이제는 방언과 이 묵상의 기도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느 기도로든지 어느 방향성에서 기도를 하든지 이 기도가 자유로울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발전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화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옮겨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성장의 과정에서 어둠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9절에서 25절까지인데 9절에서 먼저 13절을 보면은 9절에 거기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빌립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마술사 시몬이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재주를 늘 뽐내고 자랑하며 자기 스스로 뭔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불렀습니다. 신의 능력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사실은 그가 행한 마술은 잔재주이거나 눈속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마술을 부린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마술이 어디에서 출발하지 이런 걸 살필까요? 어디에서 살필까? 살피는지 여러분들은 요즘 그죠? 저기 어디서 저게 딱 저렇게 나오지? 막 가슴이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난다. 막 기쁨이 사슴처럼 막 벌쩍벌쩍 뛰고 싶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마술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 마술을 통해서 정말 마치 신의 재주를 가진 자와 같이 보여지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꼬뻑 죽는 겁니다.
그의 눈속임에 꾹뻑 죽는 거예요. 13절에 그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야 저기 예수 믿는 사람 다 저기서 가서 응?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나도 세례를 받아야지 하고 이 마술사가 세례를 따라가서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은 뒤에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빌립을 이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14절에서 25절입니다. 14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쪽으로 급하게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16, 17절에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도 안수와 함께 성령이 임하고 또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통로가 영의 통로가 열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한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은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술사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이제 이 마술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막 정말 보는데 자기는 지금 속임수잖아요.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는 속임수인데 정말 저 사람들은 속임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저들 안에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시몬이 18절에 돈으로 19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내고 이 성령의 그 권능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베드로가 말하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너는 돈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의 악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21절에 시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성령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성을 갖게 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악함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의 악함을 사하여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책망하며 권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그는 종교성이 매우 강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악독은 사단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고 사단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단의 도구처럼 사용되어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에 이러한 영적 질서의 파괴를 우려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안에는 유대인을 벗어난 모든 이방인들 안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던 이 악함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악함에 성령의 역사가 섞이게 되면 이것은 혼합주의 영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험성에 직면했던 바로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도 천사 숭배 또는 그 이데아 사상에 의한 그 철학 사상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지만 그들의 안에는 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 천사를 부르라 막 이렇게 하는 그 영적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또 그들 안에는 그 철학 사상을 통해서 야,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또 철학도 해야지. 우리가 심리학 그러면서 교육학, 이 모든 것들이 흐름, 이 교육의 흐름, 이 중심의 흐름은 바로 이 정신적인 흐름, 이 모든 흐름은 철학 사상을 가지고 살게 하고, 예수는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방인으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잘못된 영적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 안에서 바로 혼합주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 혼합주의의 영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로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로잡아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만이 아니라 다른 영의 역사가 섞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노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교회 가서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합시다, 기분 좋을 때는 잘합시다 하다가도 이 분노가, 이 잡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노의 영이 그 안에 아직도 그 사람을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이 분노가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대체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혼돈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져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중심이 연약한 말씀에 의해서 중심이 연약한 이렇게 말씀에 의한 중심이 연약한 성도, 심령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성도는 잘못하면 그의 안에 존재하는 악한과 함께 바로 혼합주의적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방인으로 살면서 자기 안에 가졌던 우상과 다른 영적 흐름들, 즉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잡신에 대한 흐름이 강한 데서 살았던, 음란에 대한 공격이 강한 데서 살았던, 불신에 대한 공격이 강한 데서 살았던, 내가 우리 집이 불신이 강한 집안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아유 안 돼, 뭐해, 다 뭐해, 막 자꾸 불신적으로 다 말을 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불신의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폭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안 돼, 뭐해,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과도하게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까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도한 얘기가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 방향성이 바뀌어야, 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아,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폭파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이 거기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너무 없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없고 그냥 나는 나야, 영원히 나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받았던 그 영적 흐름들, 가정과 이 그 지역에서 받았던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잡신의 영적 흐름이 강한 사람들은 야, 돈 있어야 돼. 뭐든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야, 돈 있어. 돈 있어. 뭐든 돈 있어. 뭐 돈. 이게 다 잡신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정에서의 대화가 다 돈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돈 주시옵소서. 돈 되는 길이 뭡니까? 이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돼. 야, 돈이 최고야. 너 예수 믿어도 돈 없어 봐. 이렇게 혼합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30년을 다녔다. 30년 다니는 사람이 말하기를 야,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돼. 만약에 했다 봅시다. 그러면 그 초신자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신앙보다도 돈이 우선이구나. 사람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바로 혼합주의예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혼합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영적 흐름도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율법을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도대체 이들의 혼합주의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면 끝이고 말씀이면 끝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끝이지. 거기다가 다른 것까지 있는데 거기다가 율법까지 더해가지고 다 좋습니다 하고 받는 게 힌두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바로 이런 흐름대로 가면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너는 우상을 버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상을 버리라. 아멘. 내가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할렐루야. 우상 섬기고. 우상을 버리라. 할렐루야. 또 가서 우상 섬기고. 이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겠어요?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항상 그 우상의 그 생각에 내가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버리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우상을 버려야지 믿음 안에 살아간다. 3주 만에 전 성도가 3주 만에 우상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갈라디아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 만에 사람들이 막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 역사에 의해서 막 사랑의 그 수고가 풀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막 주님이 막 금방 재림하실 것처럼 믿어가지고 야, 주님 곧 재림하신다, 우리 땅굴 파고 들어가자, 막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서 막 주님이 막 금방 오실 것처럼 막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응? 네, 너희 예수님이 언제 올지 너희에게 모르니 너희는 늘 깨어 있으되, 응? 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렇게 하라고 그 권면하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예,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혼합주의적 성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악한 것들, 이 악한 영들, 악한 마음들, 그 안에 내 마음에 뭔가 자리 잡았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회개하고 풀어냈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시몬에게 너의 그 악함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싫어하고 버리고 미워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거야라는 이런 믿음에 정말 완전한 결단이 없다면 과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도 여러분은 얼마나 거기서 혼란스럽고 힘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될 것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폭발하는 역사, 성령의 불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하면 미혹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인격을 그대로 소유한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자기 변화, 즉 자기 인격의 변화가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격 안에 들어오고 그 인격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불이 붙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경상도 말하는 뒤집어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24절 다만 시몬은 자신이 행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말을 취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시몬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취소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회개하고 좋은 믿음의 결실을 맺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이 곧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그에게 변화의 진정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세월로 때우지 마시고 속도감 있는 변화의 시간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몬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돼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시몬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도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변화되는구나. 라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한 교훈입니다. 26절에서 40절입니다. 26절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사마리아의 남서쪽인 가사,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아시죠? 이번 전쟁이 있었던 그 가자지구, 그 하마스와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 가자지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이렇게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순종하여 그 길로 가는데 27절에 그때 에디오피아 네시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아마도 가사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이 그 길로 돌아가려고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는 그 나라의 내탕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28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30절 35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네가 깨닫느냐라고 물으니까 깨닫지 못한다.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니까 그가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바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뜨거워지는 것을,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고 바로 이 빌립 집사가 36절에서 38절에 그러면 네가 저기 가다 마침 물이 있으니 저기에서 네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아마 어떤 이게 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막 확 날아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내시가 뒤돌아보니까 빌립이 있어요 없어요? 빌립이 없죠. 그리고 내시는 가던 길로 바쁘게 나아갑니다. 내시는 그 길로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내시가 가서 바로 이 이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디오피아가 얼마 전에 내조론에 인하여 공산주의 국가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는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치불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월만 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이렇게 강한 바람처럼 정말 강력한 속도감이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50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2년 만에도 바로 나무에 깃들어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위에 많은 사람이 깃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핍박과 사마리아 성에 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정상적인 것인가?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온전한 것인가? 나는 정말 믿음의 폭발을 가져올 수 있는, 성령의 폭발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러한 믿음의 질서를 정말 준비해 놨는가? 혹시 나는 세월만 때우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을 폭발시키기에, 여러분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완전한 곳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 영광교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아까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7년 동안, 15년 동안 나의 인생은 그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정말 변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는 다행히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름의 길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열어주셨고 앞으로도 열어가게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깨우고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이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